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여 정은 성부 성자 성령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영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사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고난주의를 맞아 주님의 크신 사랑에 더욱 감사드리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더욱 의지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이모저모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사상 초유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멈춰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겠사오나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되 언제나 선히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이 환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화위복이 되어 저희들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어 십자가 붙잡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돌보게 해주시고 힘없고 소외된 지체와 이웃을 더 돌보며 주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번 환난을 통해서 이단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이 빛의 길로 돌아와 광명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며 곧 있을 4.15 총선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뽑혀 온 국민이 힘을 내고 단합해서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어 이 나라가 복음 통일과 주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국외에 있는 가족들과 교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간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매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기도회와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더 함께 있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계속되는 큐티와 성경 읽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어 말씀 위에 굳게 선 주님 사랑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모든 교인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외에 심신의 병마와 경제적 곤란 및 자녀 문제 등 여러 어려움 겪고 있거나 취업과 혼사 등 여러 기도 제목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해량하셔서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호욱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고 영육 모두 강건하게 해주시며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어 오직 말씀과 목양에 집중하실 수 있게 해주시며 돕는 부교약자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피치 못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와 함께 하시며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온 마음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인터넷 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광고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인터넷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성경 일독 캠페인과 코로나19를 위한 119 긴급기도회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인숙 권사님, 성군봉 집사님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석환 장로님, 허은경 권사님의 장녀 이정민 양이 이번 주 토요일 4시 20분에 더 컨벤션 영등포점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마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곧 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곧 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신 물질로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의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아버지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 앞에 우리는 무력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깨닫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만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실하고 확신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이인구 집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예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성자 권사님하고 자녀들 사위 우리 손녀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위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얼마 전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 집사님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천국에서 얼마나 좋으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불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매일 똑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40일,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40일에는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6일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 되는 것이죠. 그 첫째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만 제자들과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에,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나귀는 말에 비하면 볼품 없는 짐승입니다. 높이도 낮고 작고 그거 타기에는 참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나귀 중에서도 더 작은 새끼를 탔으니 이건 참 말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엄청난 많은 인파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우리도 모이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옷은 겉옷이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겉옷을 길에다 깔아버립니까?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요, 완전한 굴복이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이 중심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 겉옷을 길에 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신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함을 얻은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가장 크게 여겨서 이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역사학자에 의하면 유월절 되면 인구가 적게는 100만에서 200만 정도로 예루살렘의 원래 평소 인구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많은 인파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는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죠. 호산나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어떻게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여든 수십만의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자로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뜻으로 찬양했는지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찬양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구원자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영광을 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렀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역시 전 세계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당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종려 주일에 왜 여전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호산나로 불려야만 할까요? 특히 지금처럼 세계가 코로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고 차라리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이 이렇게 부러운 때가 없을 정도로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 앞에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왜 진심으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며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호산나로 불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당신의 자의로 사신 것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구애에 나신 것,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흔적들은 당신의 임의대로, 당신의 감정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기분대로, 당신의 뜻대로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당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만 되면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까지를 낭독했습니다. 이 성경을 낭독하면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노예로서 살아서 전혀 자기들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이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6월절 때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자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바로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6월절에 호산나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6월절에 호산나라고 불려주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된 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장차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실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분을 보면 그분이 바로 호산나 메시아이심을 깨달을지어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가 아닌 말을, 그 중에서도 최고가는 말을 타셔야 하지만 성경대로 행동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기준을 보면 값비싼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과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거죠. 세상의 시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다가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우리 인간의 성격과 연약성이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으니 너희도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전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경영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정한 뜻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실까? 늘 거기에 집중을 하셨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사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치열하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는데 왜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자신은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그렇게 주장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우리에게 인간의 삶은,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면 지옥 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본받을 대상이 없었습니다. 아담 앞에 아담이 목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자기 멋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온 인류와 이 세상을 저주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아담과 하와 같은 후손들을 파멸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인간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듯이 너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귀를 본받거나 마귀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수없이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에 빠지지만 그때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이죠. 또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발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철학입니다. 세상의 사상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고귀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 철학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의학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위의 어떤 것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의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스텔스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고쳐야 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나타나서 사람을 공격하고 딴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것은 스텔스기와 마찬가지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이라는 최상위 현미경을 통해서만 추적할 수 있듯이 천국은,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천국을 볼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가본 인간이 역사상 누가 있습니까? 천국을 어디로 가야 갈 수 있는지 아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철학자, 어떤 사상가, 어떤 과학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을 통해서 영을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사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천국에 가려면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자 현미경으로 코로나를 보듯이 천국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해력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셨다면 오늘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유한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의인 아브라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롯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조카 롯을 구원하려 하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바로 서야 하는가 하면, 먼저 주님 앞에 믿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강팍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월사 기도회 때도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 역사상 전 세계 교회가 동시에 문을 닫은 일이 지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죽어나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 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죽는 사람들을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럴 경우에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들이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심판이 올 것이다. 요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다메섹을 무너뜨릴 것이다. 예언을 할 때에 다메섹의 어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과 짐승들이까지 베옷을 입히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메섹이 하나님에 엎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계의 지도자들 하는 거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지금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세상의 현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영국을 수많은 폭격기로 런던부터 시작해서 영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히틀러가 사실은 총통이 되기 전에 백수로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거의 2년 정도 영국을 가서 거기서 밥만 얻어먹고 거지 아닌, 왜냐하면 이 히틀러가 탈영했었거든요. 군인으로 사병을 있다가 탈영해서 수년간 도망 다닐 때에 영국으로 도망을 가서 영국을 히틀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영국을 얕보고 폭격기로 초토화시키죠. 이때에 유럽 대륙에 전부 히틀러 앞에 항복을 했지만
영국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전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히틀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도리어 부탁을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꿔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이 나라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6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 국가라고는 유럽의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완악함이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IMF 때에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IMF 때 많이 나왔어요. 우리 제자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IMF 때 한 해에 1,500명, 2,000명씩 교회를 밀려 들어왔대요. 적어도 상황이 심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렇게. 그래서 주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국가 전체가 부도가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죠. 희망이 있죠. 그러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답답한 것이 한두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도리어 마음의 간이 더 커졌는지, 아이고 이것도 대충 하면 지나가겠지, IMF 지나갔던 것처럼 또 어떻게 뭉개다 보면 그냥 되겠지,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전 세계에 홍수처럼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흉내라도 내야죠. 우리부터 주님 앞에 이 상황을 절대로 쉽게 보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려주일은 인간을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파멸시킨 죄로부터의 자유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 아닙니까? 우리의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세상에도 구원 비슷하게 보여지는 구원의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구원도 있고 경제적 구원도 있고 육체적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구원이라고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이 인간을 질병에서 완전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정치적, 경제적, 육체적, 영적인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경험하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다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일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키신저라고 하는 유태계 세계 최고의 정치가였죠. 지략가였죠. 키신저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는 재편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계는 바뀔 것이다. 세계는 각 나라의 경계는 있지만 코로나는 경계가 없고 국가간의 지역도 없다. 또 다른 세계로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마음껏 다니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설마 하던 재난이, 성경에 말씀하는 재난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끊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래도 기도했고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지하 카타콤에서 수백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상태에서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아직 카타콤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봅니다. 저도 오늘 이게 지금 몇 주째 되다 보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심정이 좀 힘들더라고요. 좀 지치더라고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오늘 찬양도 조금 한 2주 전에 우리 찬양팀이 하는 것보다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처진 것 같고 우리 헌금성하는 우리 형제도 조금 약간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정말 눈앞에 가려진 것 같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촉이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급박할수록 더 빛을 발하는 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는 정말 계획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본문은 제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전체 타이핑 치고 제가 한 10번은 고쳐서 원고는 제가 완벽하게 시작부터 결론까지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로는요
매주마다 원고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듭니다.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설교할 때는 원고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그렇다고 제가 성령은 아니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서 제일 교훈받고 본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제가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본을 받는 분은 저는 우리 심장로님이세요. 제 신앙으로는 절대로 안 돼. 늘 된대요. 늘 다 됐대. 이것만 하면 끝나신대. 그럼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시나, 뻥치시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요즘 제일 제 마음속에 와닿고 제가 본을 받고 제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살려고 제가 본받는 제 마음의 중심은 저는 우리 심장로님이세요. 제가 사실은 지난 주 중에 우리 노예를 앞두고 시찰의 모임을 가졌는데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저는 안 들어서 그냥 우리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는데 이분들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은혜 받았다 좋다는 얘기보다가 첫마디가 제자교회 영상이 왜 그래요? 60, 70년대 화면 같은데 아니 제자교회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제자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콱 바뀌더라고요. 제가 남들에게 얘기해서 얘기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내 집 나 자신이면 불명예스러워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우면 안 되는 것, 이걸 저는 배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콱 못이 박혔어요. 내 자식 노트북이, 내 자식 컴퓨터가 엉망진창이면 내가 안 바꿔줬겠어요? 20년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 영상이 이거 빼면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내 집 애들 노트북 안 바꿔줍니까? 교회는 20년이 넘은 걸 가지고 전혀 마음속에 아무런 부담이 없고 마음이 안타까움도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돈이 없어요. 돈 없지요. 언제 있었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이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배웠고, 우리 제자교회의 명예와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도록 나가야 되지.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안 되는 이유만 대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굴복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접근 방법부터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상황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바로처럼 강팍한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부터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황이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핑계대고 도망다니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저희들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이 세상의 정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 이 세상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겠사오니 이 땅이, 이 세상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흩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응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삼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삼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제루살렘